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한 절이니까 우리 오랜만에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한국 교회의 상황을 좀 보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한국 교회들이 좋은 일은 별로 없고 아무튼 안 좋은 일로 많이 등장하고요. 이제 바로 오늘이었는데 오늘도 한국에 굉장히 큰 어떤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의 위임이 적법하냐 불법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판결이 또 있어서 시끌시끌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가장 그래도 많이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세습 문제예요. 교회 세습. 교회를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세상의 질타를 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떤 최근에 바로 이제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시는 어떤 한 목사님의 은퇴 설교가 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어요. 이제 그분의 설교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은퇴하는 저를 철저하게 버리시고 잊어주십시오. 이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후임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남기고 떠나시면서 이제 은퇴하는 자기를 잊어주고 버려달라. 그런 부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떠나시는 이제 그 모습이 이렇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정말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합리화해버리는 그런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참 비교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교회를 세습했던 이제 어떤 교회 얘기입니다.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평소에 항상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냐면 평생을 자기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교회를 세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우리의 열심에 또 우리의 부지런함에 우리의 근면함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우리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대충 하고 대략 살면 별로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열심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어떤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집착을 만들어내고 그런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그곳에 꽉 가두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그 교회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옳으냐 그르냐 하는 얘기는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10시간 기도했다는데 뭐 목사님 혼자 기도하셨겠어요? 성도들도 다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잘 가꿨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그분들이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던 교회인데 그런데 그만 그 교회에 모두가 함께 갇혀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교회니까. 모든 정성과 열정을 다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교회 밖으로 나올 수 없고 그 교회에 다들 함께 갇혀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교회가 마치 거대한 공룡처럼 모든 걸 다 집어삼키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점점점 비대해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흥은요, 누군가가 이제 교회 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가득 채우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몸집을 불리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과 밖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언제든지 교회 밖으로 흩어지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는 열린 공간이 교회가 돼야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고요.
우리 이제 말씀에도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교회가 무슨 원스톱 쇼핑처럼 뭐 쇼핑몰처럼 성도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도대체 교회 밖으로는 떠나지 않고 나가지 않고 교회에만 모여서 모든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모여야 하지만 동시에 흩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마음대로 하고 흩어지고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하려면 드나들 수 있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회에는 문이 필요합니다. 갇혀있지 않게 위해서, 교회가 감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문이 필요한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삽이 띄어지고 첫 벽돌이 놓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뭘 하면서 시작하죠? 문 달면서 시작했다. 문 달면서.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이 양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양문은 어떤 문인가, 이제 어디에 있는 문인가 하면요.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좀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보시면 저기 이제 저 까만 테두리 우리 저기 느헤미야가 성벽 순찰할 때도 한번 봤던 사진인데요. 이제 저렇게 저 까만 성벽을 짓는데요. 엔터 버튼 한번 더 눌러주실래요? 자, 양문이 저기예요. 저 북쪽에 보면 맨 끄트머리 모퉁이에 있는 조그맣게 뚫린 데 있죠. 이제 저기가 양문입니다. 한 번 더 엔터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 양문에서 이제 성벽 중수를 시작을 해서요. 저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뺑 돌아가면서 이제 이 성벽을 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저 이제 양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 양문을 딱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양문 딱 들어가면 무슨 네모나게 이렇게 조그만 테두리 쳐 있죠. 엔터 버튼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저게 성전이에요, 성전.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그림 없어도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양문은 성전으로 통하는 문이었어요. 성전으로 통하는 문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이 성벽 재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양문은 뭐냐면 성전에 그 제물들이잖아요. 양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통로가 이제 양문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다의 중흥과 재건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보니까 문 닫는 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보니까 어떤 문이냐면 성전으로 통하는 문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요, 이 문을 중수하는 과정에 굉장히 특별한 표현을 오늘 본문 보니까 사용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dedicate 했다, 드렸다, 구별해서 드렸다 이런 표현이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이제 다른 문을 세우고 이제 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문도 많이 나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벽을 세우고 뭐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2절부터 쭉 보면요, 다른 어디에도 성벽이 됐든 문이 됐든 뭐가 됐든 성별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다른 것들을 짓는 것은 다 중수했다,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양문으로 시작하는 이 첫 부분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성별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문만, 이 벽만 성별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뭔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좀 특별한 것이 있겠죠. 다른 문과는 다른 뭐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양문에는요, 다른 문들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도드라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징이 뭔가를 살펴보면 되게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성별해서 드렸다고 하니까 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해서 다르다고 하기에는 되게 이상한 특징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는 빗장이 없습니다. 이 문에는. 그러니까 이 문은 잠글 수가 없는 문이에요. 성벽의 다른 문에는 다 뭐가 있었냐면 다 잠금 장치가 있었어요. 중요하니까 더 잠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문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3절 보면요, 어문을 달아요. 어문. 그래서 다른 문이 이제 다 나오는데 그 어문은 보면 거기에 문 달고 나서 뭐 달았다 그래요?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그랬죠. 그런데 다른 문들도 다 이렇게 달거든요. 근데 이 양문에만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요, 열린 문이에요. 열려있는 문이에요. 양문이 여러분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이 성벽에 있는 양문하고는 좀 다른데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우리에 있는 양이 드나드는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자들은 양의 우리에 있는 그 문으로 다니고 도둑들은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 다닌다, 울타리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양문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 우리에 달려있는 양문도요, 여기 성벽에 있는 문하고 좀 비슷합니다, 성격이. 당시에 그 양의 우리의 문은 뭐 이렇게 우리가 있고 문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있고 어디 한 군데가 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저녁에 이제 양들을 우리에다 다 집어넣잖아요. 집어넣고 나면 문이 없고 뚫려 있으니까 목자가 거기 가로질러서 자요, 그냥. 그러면 그게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 있는 양문도 열려 있는 문이고, 오늘 이 성벽에 있는 양문도 보니까 열려 있는 문이고, 다 열려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인데, 그래서 성별했는데 오히려 이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으로 통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잠글 수 없는 거예요. 잠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매주 묻는 질문을 한번 오늘 또 더 물어보죠.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네. 자, 부흥하는 교회는요, 문이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활짝 열려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누구라도 이 교회에, 주님의 복음 앞에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까? 잠겨 있습니까? 활짝 열려 있어요? 항상 잠그고 다니는데, 제가. 오늘도 아까 잠겨 있는 거 열고 들었는데. 네. 자, 우리의 문이 열려 있을까, 닫혀 있을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으로 향하는 양문, 이 문을 성별해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제 성별했다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래서 나를 드린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나를 드린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어떤 나의 목적, 나의 생각,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서 나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세울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세워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질 때 그것을 우리는 성별한다, 드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 오면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교회가 보니까요, 교회에는 훈련을 받기도 하고 양육을 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성찬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러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이 교회의 사역이고요. 또 교회와 성도가 함께 우리가 책임을 지고 열심을 다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자, 아까 그 10시간 기도했다고 하는 그 교회도요, 이 모든 사역을 열심히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모든 사역과 열심을 왜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열심을 드리고 왜 나를 드리는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문이 열려 있는가, 잠겨 있는가, 성도들이 교회에 갇혀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일,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성별에서 드린 우리의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찾아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교회의 문이 열려 있는지 잠겨 있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교회의 문이 그럼 여러분 언제 잠기겠습니까?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 문은 굳게 잠겨버리고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왜 우리가 바쁜 삶을 제쳐놓고 교회에 와서 열심을 다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해서 조금 고차원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열심을 내는데 그러면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 제자냐면요.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된 내가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흩어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는 사람이 제자예요. 복음 들고 교회의 문을 다시 나서는 사람. 들어왔던 그 문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흩어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별한다는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주님의 목적에 맞는 내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보내는 그런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고 그것이 열려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려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복음에 목마른 누군가가 교회로 많이 들어와야죠. 누군가 목말라서 이 자리에 와야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고 흩어지는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님들의 열심을 찾는 일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뭐 여기 계신 분들만 봐도 교회 사역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다 와서 앉아 계시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가 많이 하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습니다. 참 열심히 교회 일 하시는데 교회에서 그만 자기 진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교회 문을 나서실 때는 뭔가 힘을 얻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진을 다 빼고 지쳐서 교회를 나가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을 다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열심이 족쇄가 돼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 교회가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질 못해요. 교회에 그냥 이렇게 묶여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대신에 자기의 그 열심과 열정이 자기의 집착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수준의 열심을 갖지 않은 누군가를 교회에서 만나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럼 우리는 게으른 게 좋을까요? 부지런해서 덕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게으른 게 우리에게 득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주님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시지 게으른 종을 찾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의 이유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열심의 이유, 그 목적은 내가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제자를 부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흩어지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예배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지 않습니까? 수요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수요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요, 이제 여러분들 이 수요 예배 멤버들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뵈면 뭔가에 이렇게 교회에 묶여 있고 자기의 열심에 묶여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보면 참 이렇게 자유하신 분들이에요. 뭐 어떤 방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그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셔서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요, 오늘은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소개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그래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냐면요. 우리 가까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곁에는요. 여전히 교회에 갇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그만 그들의 감옥이 되어버린 분들이 우리 안에도 계셔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문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분들의 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이 지금 첫 벽돌을 쌓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었죠.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리더였고요. 이 사람들은 제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양문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별해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양문을 짓고 성벽 재건이 시작되고 나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갈 거 아닙니까?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벽을 쌓을 건데 벽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벽을 쌓는다는 이유로 성벽에 갇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이 양문을 성별해서 드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서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바로 느헤미야와 그 엘리야십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들이여,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함께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나아갑시다. 흩어집시다. 우리가 이 고집으로부터 탈출합시다. 당신의 열심,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의, 당신의 판단, 그리고 당신의 목적으로부터 탈출합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대신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창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정말 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주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에 합당한 자리에 우리 함께 서 보십시다 라고 외쳐주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 부흥하는 교회, 또 열린 교회, 또 제자를 만드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흩어질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문을 열어주고 그분들과 함께 그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안에 뜨거운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우리의 열심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되고 널리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돌아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열심과 우리의 모든 사역이 사용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이 수요 예배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말씀의 자리에 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명령과 또한 축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전히 교회라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분들의 문을 열어주고
함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흩어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꿈꾸는 부흥을 이뤄가는 자리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